오늘의 묵상 한 장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이 내용은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피하는 그런 과정이 소개가 되고 있고, 이어서 6절부터 9절까지는 에서가 새로운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언약을 수여하는 그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다면, 네 번째 문단은 16절부터 22절까지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하는 내용으로 창세기 28장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28장은 27장 이 내용을 배경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이제 야곱이 형 에서로 꾸며서 이제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이후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28장 1절, 지금 이삭이 이제는 야곱을 불러요. 이제 축복권이 있고 또 장자권이 있는 그런 야곱에게 다시금 지금 축복하고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자, 1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서 거기서 내 외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는 아내를 취하지 말 것이고, 이제 라반의 딸들 중에서는 아내를 취하라 하는 이 내용이 지금 야곱에게 당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것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이 이삭의 아내를 이렇게 맞이할 때 그 늙은 종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하고 지금 거의 흡사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불신 가정이 아니라 신앙의 가정에서 아내를 취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혈통적으로도 순수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수한 신앙,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그런 내용이 되어지죠. 자, 그랬을 때 3절 4절 축복하는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고 또 그 아들 이삭에게 주신 복이 지금 야곱에게 주어지는 내용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너로 생육하고 그리고 번성하여 하게 하여 네가 여러 민족을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내용은 민족에 대한 복입니다.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해라 하실 것이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내용은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삭이 지금까지는 에서에게 복을 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음을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자기 자신 이삭을 택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되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28장 4절 내용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복의 내용은 땅에 대한 축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민족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와 내 후손 자손에게 계속해서 유업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에서 여러 민족이 이루어지는 이 복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그 언약의 계승이 지금 야곱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지금 축복을 허락하고 있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5절 이 축복을 받은 야곱을 이삭은 내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밧단 아람에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밧단 아람 이 내용은 가나안에서 밧단 아람까지 내용은 직선 거리로만 약 800km가 되어지는 거죠. 먼 거리입니다. 바로 여기는 그 조부 아브람이 이렇게 걸어왔던 길이고 또 그 어머니 리브가가 걸어왔던 그 길이에요. 그 길을 다시 역으로 지금 야곱이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그 여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6절부터 9절까지는 새로운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에서가 등장해요. 자, 6절 내용을 보면 에서가 본즉 그랬습니다. 뭘 바라보았습니까? 첫 번째 바라보는 내용이 6절 그 상반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지금 이렇게 또 축복하여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지금 이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 이삭은 왜 그 아들 야곱에게 복을 주셨을까? 가만히 봤더니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그러시는구나. 이것을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8절에 또 들어오는 단어가 에서가 또 본즉 그랬어요. 첫 번째 본 내용과 두 번째 본 내용이 다르단 말이죠. 그 내용이 어떤가? 8절 하반절에 보니 그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버지 이삭을 뭐 하지 못하게 한지라? 기쁘게 하지 못한지라. 그래서 가나안 딸은 아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첫 번째 사실과 두 번째 그 가나안 딸들이 왜 안 되는가? 그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에서는 내가 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는가 하는 그 원인을 누구로 지금 받아들이냐면은 그 본처들에게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정이 9절에 어떻게 되는가? 이에 에서가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묻거나 어머니에게 물어서 정말로 아버지 어머니 가나안 안에 당신의 며느리들이 지금 그렇게 불편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쳐 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에 야곱은 부모의 명령을 따르지만 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9절 이에 에서가 자기가 주어가 되어서 자기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뭡니까? 이스마엘에게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일 마할렛을 아내로 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스마엘 역시 마찬가지로 언약의 자손입니까? 언약 밖의 자손입니까? 언약 밖의 자손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의 그런 결과에 그대로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그 내용이 결국에는 육신의 그런 어떤 방법대로 이루어져요. 본질적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이기적인 목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혼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식은 취하지만 실제 본질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형식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본질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언약의 배우자가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 내용들을 에서의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특별히 불러서 당부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10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은 그 유명한 베델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10절 내용을 보면은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그랬을 때 11절에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11절 거기다가 한 곳 이 속에다가 밑줄을 쫙 쳐세요.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곳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불특정 장소를 지금 얘기해요. 우리가 있는 어떤 곳이든 한 곳이 되어진다. 자, 그래서 그곳에 해가 졌어요. 자, 그리고 거기서 유숙하려고 거기서 무슨 돌을 지었습니까? 한 돌을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창세기 기자는 장소에 대해서 한 장소, 그리고 돌에 대해서도 한 돌,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한 돌을 쥐어서 벽에를 하고 누워 잤어요. 지금 사실은 건 노숙인과 같은 그런 모양새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정말로 광야 그곳에서 지금 하늘을 보고 지금 돌을 벽에 삼아 자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12절 꿈을 꾸었는데, 자, 이 꿈의 본적, 이것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을 때, 자,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사닥다리예요. 이 사닥다리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컨셉, 사닥다리. 그래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어디까지 닿았느냐? 하늘까지 닿았다. 그래서 첫 번째 본 것이 사닥다리인데 또 이어서 본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닥다리와 하나님의 사자, 이 내용이 세 번째 컨셉이 되어져요. 자, 그리고 이어서 또 봤습니다. 또 본 내용이 어떤 건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계신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세 가지가 연속으로 표현이 되죠. 사닥다리를 봤다, 하나님의 사자를 봤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서 계시는 것을 봤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을 직접 지금 눈으로 보는 하나님과의 첫 지금 만남이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맨 먼저 하시는 내용이 나는 여호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다. 바로 아니 야훼라는 이 내용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의미가 지금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5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첫 번째 내용은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다. 그런 내가 두 번째, 네가 지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동서남북에 평만할 것이다. 이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이삭에게 주어지는 언약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 내용은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제 민족을 주고 땅을 준데 그 민족 중에서 바로 메시아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용은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올 자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나다. 다섯 번째,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언약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잠에 깨우면서 하는 고백이, 자,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 계시다? 여기 계시다. 이 사실을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어느 특정 장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약속의 언약을 이렇게 받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동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지금 야곱은 세 가지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첫 번째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두렵다. 이것은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 이 내용이 점점 신앙이 이제는 성장이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무엇다?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다 라고 하는 이 짝이 어떤 내용이냐? 12절 다시 봅니다. 12절,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뭐예요? 하늘에 닿았다.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지금 뭘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닥다리. 그러니까 자기가 본 그 사닥다리를 해석을 하기를, 하나님의 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구나 깨닫게 된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사닥다리가 뭔지 성경 한 군데뿐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 내용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자들이, 세 번째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28장 12절 이 말씀과 그대로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차이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늘이 열린 것도 맞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봤고, 근데 여기에 차이는 뭡니까? 임자 위에와 사닥다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늘문을 열고 닫고, 하늘문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내용을 지금 구약에서는 사닥다리로, 그리고 이제 신약 요한복음 1장 51절에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8절이에요. 창세기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다음에 배기하였던 뭐를? 돌을, 여기에 원문 내용을 보면 그 돌이 되어져요. 여기서 그 돌은 이 우주 만물에 단 하나밖에 없는 돌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수많은 돌준 중에 하나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돌은 그 돌이 되어져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지구상에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신분이 아예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뭐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 존귀한 자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29절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 곳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베델. 세 번째 개념 내용을 봤더니 11절에 한 곳, 그러니까 가다가 스쳐 지나가는 우연한 장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뭘로 변해요? 그곳으로 변한 것은 절대적인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이 없는 이 장소는 건물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듯 장소가 되었던, 아니면 하나의 물건이 되었던, 또 다른 사람이 되었던,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장소나 그리고 사물이나 인물이나 이 내용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얼마나 그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두 번째 변화의 내용은 일찍 일어나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그곳을 뭘로 부었어요? 베델이라 했다. 바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반드시 예배에 집중하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20절부터 22절까지는 서원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로 이렇게 이제 변화된 그런 자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0절 야곱이 서원하죠. 그래서 서원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조건이기는 해요. 그런데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라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내용이 첫 번째 서원의 내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뭐 했어요?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 장소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뭘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11조예요. 그래서 11조는 율법의 개념이 아니라 11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내용이 바로 한마디로 본다면은 예배 이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그 이제 헌신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8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이 야곱에게서 언약이 계승이 되어지고 언약 계승한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제 현현하셔서 만나 주셔서 그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수여하는 내용 5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이 언약을 받은 야곱은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아주 이제 성장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그 언약, 바로 새 언약이 되어지겠죠. 그 언약을 받은 우리에게 야곱과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과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임마누엘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그리고 예배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신앙으로 더욱더 성숙하는 신앙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28장 바로 이제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언약해 주시는 큰 놀라운 은혜에 이제 야곱이 반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리고 예배 중심의 신앙,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그런 결단, 이 내용으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이제 새 언약의 그 피로 우리에게 이제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매 이제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날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이제 임마누엘의 약속하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있는 그곳이 천국이고 날마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 그런 놀라운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언약 안에 있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